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지도하느라 선생님들이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이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지 방금 저기 아기를 낳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고 너무 훌륭히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이 읽은 첫 성탄절 이야기는 1882년에 로스가 번역한 누가복음 2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로스가 1882년에 번역한 이 성경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1882년에 최초로 우리 민족에게 예수 탄생을 전하는 누가복음의 이 번역본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고사독이 조세를 내어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을 올리는데 구레뇨는 수리아 방백이 되었을 때에 호적이 처음으로 행하는데 무사람은 가호적을 올리고 각각 그 고을로 돌아가니 요셉은 다빗의 족보라 고로 갈릴리의 나사렛 고을로 조차 유대 다빗의 고을에 올라가니 벳레헴이라 그 빅문한 벳의 마리암 이미 잉태한 자로 함께 호적을 올리더니 마침 거기서 아기를 낳을 기약이 차 이에 맏아들을 낳아 배로써 싸고 말궁이에 누임은 객점에 용납할 곳이 없음이라. 그때 양치는 자들이 들에 거하여 밤에 그 무리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 강림하여 가르되 무서워 말라 내 너에게 대희할 복음으로써 전하노니 이는 뭇 백성을 위한 것이라. 오늘 다빗의 고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강생하니 곧 키리스토라. 너희 어린 아해를 배로써 싸 말궁이의 누임을 보고 표를 삼으라. 우리 민족의 눈동자에 비친 첫 번째로 읽힌 성탄복음의 내용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첫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속에는 평안도 사투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 출신 인사들을 보강하여 표준어를 쓰도록 교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던 한 선교사는 이 성경 번역 사역이 파나마 운하를 파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민족의 언어로 성경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성경 번역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들에게 1882년의 번역본을 준다면 아마 이해할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성경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 관련 말씀들은 이 땅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이방의 점성술사들이 서쪽을 향해 길고 힘든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에 뭔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한 것을 보면 뭔가 놀라운 일이 임박했음이 분명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출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크게 무서워하면서 자기 양떼를 들에 놓아놓고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 나선 것과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일인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은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로 나셨다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구주로 부른 것을 생각하면 놀랍고 파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시의 구주라는 명칭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밖에는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온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예언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아기를 알아보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식을 주실 것인데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 아기가 천사들이 말한 아기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이 있자마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천사가 1명 이상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늘의 군대라는 천군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선택받은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께는 더없이 높은 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이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으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그동안 우리가 늘 보던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만 되면 TV 뉴스를 전하는 앵커나 아나운서들은 할 마땅한 말을 찾다가 늘 성경의 이 구절을 말하곤 합니다. 명동성당이나 영락교회나 순복음교회의 성탄 행사를 비춰주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로써 예수 탄생의 의미를 짧게 요약하며 예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땅에 평화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뉴스 앵커들은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는 자동적으로 평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잠시만 여러분이 들여다봐도 예나 지금이나 슬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20세기 일본의 소설가로 유명한 엔도 슈샤쿠가 있습니다. 소설 나의 예수, 침묵, 그러한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요.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 선교사들의 순환과 희생을 다룬 소설 침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질러졌던 잔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받고 갈등한 인간이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소설 침묵의 배경이 되는 나가사키 소토메의 시츠 성당 앞에는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직접 쓴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르기만 합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여 바다는 너무 푸르기만 합니다. 이 엔도 슈샤쿠의 슬픈 외침은 우리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독재와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 세상은 슬프기만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슬픔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함께 울고 또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추위가 찾아온 우크라이나 땅은 여전히 피로 물들어 있고 기약 없는 전쟁 속에서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사상자설부터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소년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쟁터에 나가야 될 것이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으로 현재 수만 명이 죽어갔고 수천 군데의 무차별 폭격으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대량 학살이라는 국제사회의 유엔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루터교회에서 대림절을 맞아 교회 안에 설치해둔 아기 예수 조형물입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 구유가 아닌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이스라엘 베들레헴 교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조형물입니다. 어느 분이 이 사진을 보고 말하시기를 이것을 비유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전쟁 중인데 일본 교회가 학살당하는 조선인들과 연대하겠다고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세계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여파 속에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전 오염수를 세계인의 젖줄인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와 산불 화재, 알래스카 빙하 붕괴 등 기후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라 세계 경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헤롯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유혈 사태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위협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혼돈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사명대로 죄악에 사로잡히고 혼돈에 빠진 세상에서 자신을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주실 평화를 우리들은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요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을 꼽으라면 저는 평화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평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불만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의미하기보다는 고민과 고통에 더 가깝고 혼란함과 방황과 죄책감을 의미할 뿐입니다.
평안 없는 곳에는 성령님도 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시길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령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평화와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고 하셨죠. 세상의 평화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평화, 세상이 주려고 하는 평화와 같지 않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요,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근본 없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관심은 평화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관심도 평화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그 평화로운 상태가 곧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자격이 됩니다. 평화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는 것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평화롭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평화보다는 미움과 혐오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하는 가혹하고 냉혈한적인 말들과 비난의 행위들이 기독교를 평화의 종교가 아닌 평화 방해의 종교로 사람들이 여기게끔 우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면 사람들은 옛날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에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와 평안을 듣고 세상의 이 조서 어린 반응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계의 분쟁과 갈등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평화의 조종자가 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악인과 선인을 가르기에 굉장히 우리는 능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식의 아주 무서운 의식을 가지고 흡사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원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와 동떨어진 행위인지조차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대 랍비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에서 혐오를 부추기고 설교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까지도 벌여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들에서 미움과 혐오를 부추기는 설교들이 무수히 양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를 주심으로 그 평화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대열과 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불화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아들을 통해 사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하는 소망인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행했던 성탄 주제 관련 설교 40여 편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짧고 한정적인 성탄 관련 본문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무궁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메시지는 여러분은 명확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선포했고 그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만방에 나아가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해방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가서 성경을 펴시고 구약의 이사야서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응답되었다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친히 성경을 펴셔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평화를 주실 분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결심하며 평화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교회의 평안을 만드는 사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며 우리 사회의 평화를 돕는 사람들이 되기도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갖고서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가족과 이웃의 고통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나눔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하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이면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평화를 잃지 마시고 평안을 구하면서 나누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혼돈의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화를 잘 간직하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웃의 아픔과 세상의 슬픔을 작게 만드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광을 사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412장 4절을 찬송드립니다.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드리며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과 또 영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2023년 성탄에 즈음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망인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